번째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내륙 중심에 있습니다. 높은 곳인데,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동쪽 끝에 있죠. 동쪽 끝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곳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튀르키예 땅의 그 내륙의 중심 정도의 높은 위치에, 해발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었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번 안식일에 무슨 전할 말이 있으면 하라, 랍빈 줄 알았던 것 같아, 회당장들이.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저는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된 일이다. 물론 그 이전에 만세전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만세전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리고 출애굽 때도 그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도 그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기 때가 되어서 사울과 다윗의 역사에도 그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예수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그냥 태어나기는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사역의 의미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뭘 요구를 했냐 하면은 회개를 요구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 귀한 분이 오신다. 내 뒤에 정말 귀한 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귀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자다.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단지 그 말씀이 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주의를 요청해주는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말씀이 오신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선포한 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귀하고 위대한 분을 당신들이 만나려거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하는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고 요청했죠. 너희가 회개하여야 그를 배울 것이다. 회개하여야 그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또 하나의 예배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부르죠. 모든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분기점을 설정하기는 개념상으로 하여튼 어떤 분기점을 설정하자면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참회 기도 먼저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나가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전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한 예배는 그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도 그 성막 앞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 그것을 지나서 성막, 진설병과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시온 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거기에 있는데 번제단, 자기의 죄를 태우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태우는 거기에 번제단이거든요. 그리고 물두멍은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죄를 그와 같이 번제단은 또 자기의 죄가 도살되는 곳이거든요. 짐승이 대신 거기서 도살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살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 자기의 죄가 그와 같이 되어지는 그 과정,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를 요청을 했죠. 내 뒤에 정말 귀하신 분이 오시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만나려거든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세례는 죄를 씻는 일이었죠. 죄를 씻는 일이었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죠.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저분인 모양이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여기고 있었던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는, 음성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게 독일어거든요. 나인, 아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척해. 거기다가 남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만이 그런가 보지 뭐 하면서 내가 그런 척을 해.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된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나됨을 부정하지 못하고 마치 무엇이 된 것 같이, 무엇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슬그머니 아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그런 모양이십니다. 그렇게 여겨주면 고맙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아유 그런 모양이지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남긴 큰 말씀 중에 하나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인간이 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결코 흥할 자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할 자고 흥하여야 할 자는 예수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여튼 나의 나됨을 부정할 수 있는 큰 말이야. 아니다는 아니다.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지 않고 너도 뭐 좀 됐어. 이렇게 자꾸 속삭여 주거든요. 아니다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신발이 이제 끈으로 묶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다. 나는 하인 노릇하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라.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제 살펴야 될 일이죠.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가 누구냐? 구원의 말씀이시다. 구원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요한복음에 바로 그분이시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루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참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루기까지 하면서 알지는 못했다. 그냥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 아니고요. 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루기까지 하는데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루기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이루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이루어서 정말 율법을 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정죄라는 것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다 거기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르테마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부활하신 예수도 부활하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31절 마지막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짧은 기간에만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쫓아가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이들, 근데 그들만은 아니죠.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의,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죠. 부활의 증인들.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 2000년 전에 BCD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또 주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제 찬양 콘서트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들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